설교 듣기가 참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듣기에도 아니 저렇게 말해도 되는가? 아니 어떻게 이 본문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가? 저 말과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무나 사적인 경험이나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아니 그 의도를 알아차리라고 일부러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보편적인 상식과 윤리를 맞춰 보아도 갸우뚱할 만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이 나타내는 이 진리가 과연 저런 뜻인가? 성경의 이 진리가 과연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의 실현이나 이 땅에서의 사회 개혁의 완성을 꿈꾸는 말인가? 갸우뚱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니 저런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는가? 차라리 집에서 그냥 성경책 읽고 내가 묵상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그래도 예전 성도들은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고 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야? 그리고 나갑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다. 물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도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말씀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삼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의도와는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설교자들이 그러한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설교자들의 연약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설교자도 온전한 설교자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설교자도 깨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말씀과의 싸움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음에 대한 싸움입니다.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설교자가 하는 소리들 속에서 마치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 광야에서 외치는 참된 소리를 분별하여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우리가 잘못된 말을 듣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순간 말씀이 아닌 엉뚱한 설교자의 논리에 포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40주야를 금식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꼭대기에 데려다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사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를 사탄이 인용해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 떨어지면은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떨어지면 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시편 91편에서 말씀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말씀에 있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또 힘든 부분이 또 있죠.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생각하지만 그것이 고쳐지거나 또 끊기 힘든 어떤 전통,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도 싸우셨지만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도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왔던 것들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도구로서 말씀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아니 상관이 없어요. 진짜든 아니든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기득권에 유익이 되는가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선악을 가려진 그런 말씀 인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나를 깨트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부서뜨리면서 나를 새롭게 하는 어떤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법 기술자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 기술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랑의 주님이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참 악하다. 너희가 참 악하다.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또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분노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 이제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아픈 마음으로 전하는 예레미야와는 달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냐,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안 만나,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하면서 구원과 회복과 평안과 축복을 남발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나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내가 꿈을 꿨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 누가 안 듣습니까? 다 듣지.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약간 이성적으로 좀 흔들리긴 해도 그래도 목사님이 뭔가 받으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거부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저항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최소한 무시할 수는 없죠. 또 민수기에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하는 일에 동참하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납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직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선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바르게 전해야 하고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드러내야 하는가? 결국은 설교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통해서 어차피 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전하는, 김종현 목사가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는 다급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일행이 와서 전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 3주 정도를 바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면 그 3주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배웠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단 3주 교회 다닌 사람이 알면 뭘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견뎌내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아니, 교회 3주 다닌 사람이 은혜를 체험했으면 얼마나 체험했다고 말씀을 받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챙겨주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한마디를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단 3주였지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데는 3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한마디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말씀이 지향하는 바를 잘 가르치고 잘 해석하고 잘 제시하고 잘 적용하고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성령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다시 내 언어로, 내 삶의 언어로, 내 삶에 적용되는 말로 전해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들은 말씀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문을 두드릴 때에, 말씀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편견이나 의심이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문을 열어서 말씀을 성령의 빛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내 삶의 짐들을 다 덜어내버릴 수 있도록, 또한 내 닫혀 있었던 내 커튼을 열어 젖히면서 이미 하나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내 창가에, 내 마음의 영혼의 창까지 비춰져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빛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로 말씀을 듣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어쩌면 생각해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경계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들음 자체를 의심하게 해서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하고 멀어지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설교는 성경의 의미를 풀어주고 삶에 적용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자라나고 같이 듣고 같이 믿는 우리 이 강석교회 믿음의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 우리 모두가 말씀이 삶이 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유익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듣고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설교자의 말과 논리가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과 조화로운지 이걸 알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지금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하고 우리는 물어야 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십계명 학교와 산상수훈, 사도신경,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무조건 가르쳤던 세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전체적인 우리 복음의 중심이거든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중심 원리들입니다. 성경의 기본 흐름을 모르니까, 이 성경의 이 조화로운 이 역사 진리를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중심에 있는가를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가 보이는가? 그리고 내가 십자가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십자가는 연약한 것이지만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죄와 고통을, 세상이 말하는 어떤 내가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아니요,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 씻어주시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방법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악한 자들을 가장 부끄럽게 하는 방법이었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린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본분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반하는 어떤 극단적인 소리들이나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서로 파당을 짓는 악한 소리들은 복음을 중심에 둔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인가? 예수님의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그 십자가로밖에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애틋한 사랑을 담고 지금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그분을,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말인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사람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되는 데는 그 번역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리게끔 바꿔주세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어눌하게 말한다고 해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하고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현란한 수사법을 쓰고 표현을 아름답게 써서 한다고 한들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그냥 연설과 똑같은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또 분명히 찌르는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경책하는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경책하는 말로 들려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말이 들려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어요. 소망을 얻어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나아버려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듣기에, 이 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빛으로 깨닫고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드디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한 삶, 그 삶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강수석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체와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그 말씀을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나를 편견이나 사견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살아가는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연대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도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듣는 신앙이에요. 계속 들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속 울려야 하고, 내 삶 가운데 계속 울려야 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말씀이 들려야 하고, 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갈림길이 나타났을 때마다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울리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한 길을 선택하고 또 한 길을 선택하고 또 한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들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갈증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듣지 못하는 갈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겠다는 그런 갈증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목마름을 아시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때를 알고 멈춰야 할 때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고,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그 올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갖 거짓 뉴스들과 잘못된 가르침들과 유혹들 앞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나에게 원하셨던 참된 행복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 기대함으로 듣고 또 들으면서 또 암송하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의 온 사방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